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드리는 그 시간과 장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환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세상의 교훈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윤리도 아닙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 설교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변화된 시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 중에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로 살아가는 부부,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되어지죠. 부모와 자녀는 낳는 과정 중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도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지만 부부의 만남은 조금 다릅니다. 전혀 다른 남남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부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부가 되어질 때의 그 만남을 보면 멀리 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현대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지는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가까이에서 만납니다. 알고 있는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간혹 멀리 모르는 이런 사람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예외적인 것이고요. 실제로는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부부라고 하는 생각으로 만나지를 못하고 아는 오빠, 동생 이런 사이로 만나다가 이제 정년기가 되어져서 이성적인 호감이 생기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의 평생의 동반자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상대방을 보면은 너무 예뻐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찰랑거리는 머리카락에 그 윤기가 나고 바라보는 그 눈빛이 호수같이 아름답고 그 눈이 서로가 마주치면 짜릿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가깝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전 같으면 동생과 오빠 사이의 관계에서는 밤늦게 헤어져도 그냥 서로 잘 가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지지만 이제 사랑의 감정이 싹 터서 콩깍지가 씌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데려다 주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데려다 주어야만 비로소 안심하는 이런 관계로 발전되어지는 거죠. 그게 결혼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과정들입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가 사랑을 느끼는 이런 감정의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물론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결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비정상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보편적인 만남의 과정은 이런 모습으로 결혼이 되어지고 부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오후 내내 걸어가시는 거예요. 한참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예수님께서 감추신 것도 아니고 그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다른 방향으로 자꾸 돌리신 것도 아닙니다. 마주보고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대화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굴을 다른 모습으로 변장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인의 모습으로 아니면 노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장하신 것도 아니고 또 피부색을 바꾸어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억 상실증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것이죠. 당연히 기억이 나야 되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목소리는 제자들에게 너무 익숙하고 불과 3일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를 잊어버릴 리도 없고 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 말씀은 곧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눈을 떠서 지금 길을 걷고 있지만 그들의 눈은 닫혀서 분명히 알아봐야 될 그 예수님이었건만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오후 내내 같이 길을 가고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때 날이 어두워져서 이제 그들이 알아보게 되어진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동안은 허기가 져갖고 너무 배고파갖고 몰라본 거야. 너무 배고프면 사람 몰라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속담처럼 이제는 뭔가 먹을 것을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을 본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그 이유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은 다른 요인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인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지만 정작 내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이런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때로는 소리로, 때로는 걸으시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졌고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광의 광채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들은 인간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는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것을 점점 멀리하고 싫어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신랑을 사랑해서 신랑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굉장히 부자고 잘생기고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신랑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신랑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했고 그런 것들만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아주 비극적인 결혼 생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만 볼 수가 있는데 구름기둥을 통하여 불기둥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인간은 하나님을 약간 알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시지 아니하면 인간은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알 수 없는 인간들에게 성경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의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닫힌 것은 눈병 때문에 닫힌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들이 눈이 닫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에 대한 성경을 읽을 때 모세의 위인전으로 읽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읽을 때 아브라함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읽을 줄 몰라서 그들은 눈이 닫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모세의 위인전이 아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다 나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미련함과 그들이 더디게 믿는 이런 것들을 아시고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주시니까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열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이 전에는 냉랭했고 감동도 없었고 감격도 없었고 은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풀어내기 시작하니까 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고 이렇게 사역하셨고 또 이렇게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런 말씀들이 다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으로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서로 맞춰지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준 거예요. 영적인 강한 변화가 그들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영적 소경이 고침을 받아서 이제는 성경이 신선하게 보이고 새롭게 보이고 드디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서 영적인 소경이 저절로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또 연구하고 그런 성경에 대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이성과 논리와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유일한 이 길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주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은 곧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예수님을 볼 수 있으려면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셔야만 되는데 로마의 가톨릭은 성경을 해석하는 지식과 권위가 교황청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또 유대교는 성경을 해석하려면 금식을 하고 경건해야 되고 연구를 깊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사람들은 이렇게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풀어줄 수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주시면 인간적으로 무지한 이런 사람들도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풀어주시지 아니하면 어떤 인간도 그 성경을 연구한다 하여도 아무리 거룩하다, 금식하고 경건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성경을 예수님으로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는데, 이만희 교주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을 푸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성경을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눈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세상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타락한 눈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보여지겠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비참한 영적 소경이 되었으니 어떻게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말한다고 한 거예요. 왜 거짓말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입을 주먹으로 때리고 예수님을 고문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되레 핍박하고 비난하고 욕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풀어내시면서 자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니까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참남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아 예수님을 고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풀어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러 오셨는데 그 무지하고 악한 인간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욕을, 핍박을, 개, 돼지만도 못할 만큼의 취급을 받으셨던 이런 순환의 역사를 예수님은 다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 사역은 닫힌 눈을 열어주는 사역을 하십니다. 육신적으로 소경된 자들의 눈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역은 유대인들 비율로 따지면 눈먼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1%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눈을 먼 사람들이 다소 불편하긴 하더라도 그것이 지옥에 갈 만큼 심각한 죄도 아니고 또 그 육신적으로도 살 수 없을 만큼 중병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육신의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이런 기적을 통하여서 영적 소경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100%가 다 영적 소경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눈을 띄워주는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이것이 예수님이 초림의 사역입니다. 눈이 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진짜 본다고 하지만 소경인 자들,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신 겁니다. 많은 비유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했고 많은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풀 수 없습니다. 성경을 풀어낼 수 있는 안목이 인간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님만 열리면 성경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성경이 같이 대조되어서 열려지지 아니하면 성경이 안 열려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열려지는데 예수님을 알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성경은 절대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처럼 천주교처럼 예수님 모르는 종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하여 읽어야만 성경이 열려지고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체험과 은혜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다. 그 예수님을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자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인데 왜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 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아무도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 성경을 풀을 수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놀랍고 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설명을 듣기만 하면 어리석고 무지한 자라 할지라도 성경이 확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오후 내내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눈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눈이 열려지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후 내내 풀어주셨던 그 말씀 속에서 마음이 막 뜨거워졌던 이런 감동들이 막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손을 들고 축사하시는 이 모습이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도 물질도 또 자녀도 여러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이 열려져서 나를 위해서 축사하시는 예수님의 손이 보여지는 복. 이것은 너무 귀한 복 중의 복이지요.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인 줄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위해서 축사하시는 그 손이 보여지고 그리고 성경 어디를 읽어도 다 예수님으로 보여지고 그 기쁨과 감격과 감동은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엠마오의 두 제자가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율법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사보다 구약의 그 어떤 학자들보다도 더 깊게 구약에 대하여 다 알고 다 풀어낼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엠마오로 가던 두 자의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부활의 예수님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 이것은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을 읽는 자는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을 보아야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인생을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서 인생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증거되어진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상식과 교양의 서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내 인생이 비로소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전혀 다른 진리의 차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의 영광을 보며 예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길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예수님이 친히 엠마오의 두 제자의 눈을 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되어진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상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나를 다 치유하시는구나.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나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선하게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역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고 성경을 읽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니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복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영원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르죠.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닫힌 눈을 열어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하여 두 손을 들어 축사해 주시는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감격과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휘감아 주시는데 세상 길로 악한 길로 고집하며 계속 갈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에 거하게 하시고 영광의 그 빛을
찬양하게 하시는 이런 영적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엠마오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유대교처럼 천주교처럼 영원히 깨달을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성경을 읽기만 하면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소경기 나의 눈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더 이상 엠마오로 가면 안 됩니다. 그곳은 절망과 그 모든 좌절의 종착점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으니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는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어여삐 맞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항상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을 때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 말씀 예수님으로 풀지 아니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단순히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수컷, 해질 때, 이런 말씀들은 다 예수님으로 풀어야만 풀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에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맞이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맞아주시는 이런 놀라운 말씀들은 다 구약의 말씀에서 증거되어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이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가장 복된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 신앙생활의 참고서처럼 읽은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성경을 풀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영적 소경으로 살고,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면 영적 지도자로 산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신앙생활의 참고서 수준으로 교양적인, 윤리적인, 상식적인 말씀으로 읽었던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영적 소경이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천주교식으로 유대교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 주심으로 예수님과 대조하여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모욕과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영적 소경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영적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미천한 자를 들어서 밝히 말씀을 보여주시고 냉랭한 자의 가슴을 뜨겁게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풀어지게 하시니 이제는 예수님만 증거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